오늘도 주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지난 주간에 3박 5일 동안 말레이시아의 코타키니발루라고 하는 곳에 잘 다녀왔습니다. 왜 3박 5일이냐 하면은 1박은 비행기에서 차 타고 자면서 오기 때문에 호텔에서는 3박만 하고 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이것이 계획되어져 가지고 한 것이지만 코타키니발루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발음도 잘 안 되고 이제야 그것이 코타키니발루구나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행 마니아도 아니고 그저 말레이시아의 한 붙은 지역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말레이시아는 태국 밑에 뒤뜰하게 있는 나라인데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섬이 보르네오라고 하는 섬입니다. 가구로 유명한 보르네오, 그쪽 보르네오에서 생산된 나무 갖다가 만드는 가구지요. 그 보르네오 섬에 인도네시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거기에 코타키니발루라고 하는 말레이시아의 한 주가 있어요. 그리고 보루나이라고 하는, 보르네오하고 비슷하죠. 보루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거기에 또 있습니다. 그게 보르네오 섬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코타키니발루, 사바주의 코타키니발루, 그리고 보루나이라고 하는 세 국가가 있는 거예요. 보루나이라고 하는 국가는 작지만 석유가 많이 나와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3개 국가가 보르네오라는 섬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타키니발루라고 하는 것, 코타라는 말이 도시라는 말, 시티라는 말이고 키니발루라는 말이 키니발루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화산으로 만들어진 섬인데 그 코타키니발루, 키니발루라고 하는 산에 의해서 도시가 조성되었다. 근데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한 3,400만 정도 되고요. 종교는 주로 무슬림입니다. 회교 국가지요. 그리고 불교가 20%, 기독교가 10%, 힌두교가 6%, 나머지 다른 종교가 4% 정도 해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슬림 국가지만 히잡을 쓰지 않는 여인이 더 많아요.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는 국가예요. 또 대부분의 회교 국가는 회교 사원, 이게 회교 사원이 곳곳에 참 많고 하루에 5번씩 기도하라고 하는 음악이 틀어지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어쩌다가 한번 회교 사원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좀 자유롭고, 깜짝 놀란 것은 밤중에 거기 자정쯤 내렸으니까요, 밤중에 내려서 호텔로 이동하는 중에 십자가가 보이는데 1개, 2개, 3개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 깜놀했잖아요. 그 회교 국가에 막 십자가가 보이니까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그 열대지방이라 열대의 그 과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망고, 망고스틴, 바나나, 파인애플, 그 다음에 두리안이라고 하는, 드셔본 분들도 계실 텐데 냄새는 많이 나지만 고소하고 맛있는 파파야, 코코넛 이런 거. 우리나라에 열대 과일이 오면은 파랗게 익지 않았을 때 들어오기 때문에 맛이 별로예요. 그런데 거기는 다 익어서 따서 팔기 때문에
설탕보다 꿀보다도 더 맛있어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두리안이라고 하는 과일은 뭐 그냥 막 수류탄 같이 삐죽삐죽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못생겼는데, 그거를 이렇게 껍데기를 이렇게 잘라, 껍데기가 엄청 두껍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은 미색 그러한 열매들이 쫙 있는데요. 냄새가 엄청 지독합니다. 그런데 그게 익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와서 냄새가 많이 나는 거지, 현지에서 익은 두리안을 오픈해 보면은요, 냄새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씨가 좀 커서 그렇지. 자, 이 키니발루라고 하는 산은 세계에서 높기로 유명한 산인데요, 무려 4,101m나 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가 얼마나 된다? 예? 2,450. 그리고 한라산은 1,950, 2,000m. 그러니까 한라산의 거의 배가 되는 높이에요. 한라산 높이만큼 버스가 올라갑니다. 자동차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전망대가 있고 거기에서 교제하는 곳이 있고 국립공원이 해발 2,000m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사리 드셔보셨죠? 맛있잖아요. 나물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육개장 끓일 때 고사리 안 넣으면 맛이 없잖아요. 근데 이 육개장 우리가 풀로만 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육개장이 풀로래. 고사리 풀로만 봤는데 거기 2,000m 상공에 가보니까, 상공이래, 2,000m 높이의 산에 가니까 고사리가 나무인데 얼마나 이 땀에 그냥 굵은 나무로 올라갔는데 그 잎은 다 고사리 잎이더라고요. 이렇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무도 보통 우리나라 2,000m 상공에는 나무가 작은 나무, 또 볼품이 없잖아요. 거기 열대지방이니까 나무가 그냥 원시림으로 엄청난 것들이 막 삐죽삐죽 올라가고요. 난도 각양각색의 난에 아름다운 꽃이 그렇게 예쁘게 필 수가 없어요. 며칠만 있으면 몇백 살 살겠더라고요. 죽을 것 같지가 않아. 얼마나 공기가 좋고 힐링이 되든지. 제가 몇 년 스트레스 거기서 다 풀고 왔다니까요. 힐링하고.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뭐 갈 데가 워낙 많아야지. 세계 237개국이나 되니까. 아무튼 좋은 시간이 되었는데요, 거기에 이 말레이시아의 주산물이 뭐 같아요? 고무입니다. 고무, 라텍스. 고무를 라텍스라고. 여러분, 매트레스 라텍스 가지고 계신 분 많이 있잖아요. 동네만 여행하신 분들은 하나씩 다 사다 놨을 거예요. 베개, 매트레스, 이불. 근데 지금 개발이 돼 가지고요,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가볍게 그것이 됐는지 몰라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나라가 말레이시아니까 이걸 개발을 해서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두 번째가 팜유, 식용유. 거기는 팜추리가 많아요. 야자수같이 생긴 나무들. 세 번째가 석유가 많이 나. 그래도 국민소득은 10,0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얼마예요? 국민소득이 30,000불, 40,000불 육박해 가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너무 지하자원도 많고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많은데, 국민성이 이럴 때 이렇게 사니까 국민성이 어떨까? 게을러요, 게을러. 뭐 일 안 해도 먹고 사니까. 일을 갖다가 시키면 몇 날 며칠 그냥 간대요. 건물도 짓고 난 건물들이 허다. 일을 안 하는 거야. 안 해도 먹고 살만 하니까. 여러분, 왜 요새 기도 잘 안 하는지 아세요?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냥 일 안 해요. 그래도 뭐 그냥 맨 나무 위에서 열매들 나오죠. 뭐 너무 지하자원데 석유도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게을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면 정말 잘 살 거야. 가는 곳마다 한국인이 많아요. 한국인 간판 있고요. 이야, 참 대한민국 대단해.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자동차가 맨 토요타더라고. 일본의 토요타. 현대나 기아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게 현대나 기아가 들어가서 좀 어렵긴 하겠지만 카세일즈를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괜히 일본 놈들이 와서 이거 다 장악하고 있네. 이거 거기 원래는 영국 사람들이 지배하던 나라예요. 그 뭐 해방된 지가 뭐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늦게 됐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지배했던 나라는 다 잘 살아요. 잘 살게 해주거든. 이렇게 뭐 호주, 카나다, 뭐 이게 뉴질랜드, 그냥 다 영국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교통은 왼쪽 주행을 해요. 자동차가. 우리나라는 어떤 쪽 주행해요? 오른쪽. 그리고 운전수가 왼쪽 주행을 하니까 오른쪽에 운전석이 달려 있어요. 우리하고 반대예요. 주로 공화국, 대통령 중심제에 사는 사람들이 우측 통행을 하고 좌측 운전대가 있어요. 왕정 국가는 좌측 통행을 하고 우측 운전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지배하는 나라, 또 영국 영연방 이런 데는 다 좌측 통행합니다. 좌측, 우측 운전대. 제가 그거 호주에 가서 가이드한테 배웠거든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옛날에는 말마차 시대잖아요. 그런데 마부가 왼쪽에 앉고, 그 다음에 누가 상석에 앉냐 하면은 조수석 뒤에가 상석이에요. 그래서 왕이나 가장 귀인들이 조수석 옆에 앉아요. 그러면 채찍을 달려라 하면 채찍을 쫙 해가지고 딱 때릴 때 이 채찍이 어디 가서 맞냐 하면은 옆에 뒤에 왕에게 가서 맞는 거예요. 그냥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석을 마부가 오른쪽으로 옮겨서, 그러면 저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배우고 왔네요. 날씨는 요즘 우리나라가 최저 기온이 한 10도, 또 올라가면 오늘은 30도까지 올라간대요. 근데 거기는 열대 지방이고 여름철이 가까우니까 최저 기온이 한 25, 26, 27도, 밤에도 더운 거죠. 낮에는 35도, 36도까지 올라가서 아주 무덥습니다. 그런데 나무 밑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이게 화산이 터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섬이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재미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주로서 독립해서 잘 사는 나라가 있죠. 지금요. 말레이시아의 한 주였어요. 그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금융업이 발달한 나라, 해양 이런 것이 많이 발달한 나라,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도 말레이시아의 한 주였는데 이광요라고 하는 지도자가 그 얼등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에 몇 번째 안 가는 잘 사는 나라로만, 나라는 작지요. 뭐 도시니까 싱가포르라고 하는 도시.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이 코타키니 발루도 인도네시아가 우리 땅이야 다 하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그때 엄청난 지도자가 하나 말레이시아에 나타나서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이게 여기는 우리 땅이다. 그리고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돼요. 난세에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자, 오늘도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이루어진 방대한 책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 역사, 원역사, 그래서 제1부를 형성하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가 구원 역사, 족장 역사, 제2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육적인 사람 롯과 영적인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행복하다는 말씀을,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며 순종의 사람으로서 마침내 신앙을 소유하고 마침내 축복을 거머쥔 이삭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금보다도 귀중한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보고 금이야 오기야 키우다가 보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어요. 가슴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을 품고 마음에도 늘 이삭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믿음이 진짜냐, 몇 건이나 되냐 달아보시는 테스트를 했어요. 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너는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땅에 가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 플러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믿음까지 플러스해서 귀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마침내의 신앙을 소유한 이삭이 마침내의 축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제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복받은 성도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하고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용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마침내의 신앙이 필요하다. 마침내의 신앙을 간직하기만 하면은 마침내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땅은 어느 땅일까요? 그 땅은 어느 땅일까요? 몰라도 괜찮은지 아시면 되니까 블레셋 땅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도 한번 블레셋에 원정 갔던 일이 있고 이삭도 지금 흉년이 들매 블레셋 땅에 이주해서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주해서 가서 사는 동안 얼마나 어렵겠어요. 낯설고 물서른 것만 해도 참 어려운데 이게 살아가야 할 여러 가지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이 많이 산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농사를 짓는데 얼마만큼 농사가 잘 되게 하셨냐 하면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 동안 농사한 그러한 수확을 얻게 하셨어요. 자, 자연의 이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1년 농사 지으면은 몇 년치 수확하게 하신다? 1년치 수확하게 하신다. 이거 원리예요, 원리. 1년 농사 져서 10년, 20년 수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문가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삭은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년치를 수확했어요.
믿어져요? 믿어지시면 아멘. 믿어지는 사람이 꽤 많네. 야, 비전 있다. 이거 믿어지려면은요, 꽤 믿음이 괜찮아야 돼요. 꽤 믿음이 괜찮을 뿐만 아니라 월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게 아니잖아요. 원리에 벗어나잖아요. 1년 농사에서 1년치 수확하는데 1년 농사에서 100년치를 주신다? 이걸 어떻게 믿어요? 이경숙 권사님 농사해마다 지시는데 그렇게 수확해 보셨어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삭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거 이삭이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이삭이 농사법도 잘 몰라요. 가축 기르는 사람이라니까. 이제 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짓는데 얼마나 그 아마추어가 농사 짓는 거지요. 그런데 그 본토인들보다 블레셋 사람들보다 농사를 더 잘 졌다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한 해 농사에서 한 해치 1년치 거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아마추어로 별 볼 일 없이 농사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갖다가 막 열매를 열게 하시는데 하나 열매 열릴 때 몇 개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100개 열리게 하시니까 100개. 그러면 다 쓰러져서 어떻게 되든지 해야 될 텐데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시작.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고백할 수 있게 돼야 돼요.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내가 그냥 사면초가에 처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어요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게 100배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그 기초를 마련해 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도 없고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아름답게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우리를 통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착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 말씀 꼭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착한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복된 일, 축복의 일을 만드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요 모양 요 꼴이냐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고, 왜 요렇게밖에 안 되냐고, 이런 거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처해서 사면 초가에 다다랐을지라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종살이하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왕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한다 그래 보세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잘못 알았네요, 잘못 믿었네요, 하나님 믿는 거 취소입니다, 이거 해약입니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서예요?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과정이다. 고수 과정을 잘 거쳐 나가야
멋있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오늘도 그래서 정답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몇 주 전에 숙제 내줬는데 숙제 안 한 사람이 많네. 숙제 하셔야 돼. 이거는 꼭. 예?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답이에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잘되게 하시고요, 복되게 하시고요, 더 좋게 하시고요, 엄청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읽어요. 13절입니다.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 자, 잊어버릴 줄 모르니까 벼이삭, 조이삭, 보리이삭, 밀리삭, 이삭이에요. 이삭만 있으니까 이삭이 많이 붙는 거예요. 한 알 붙을 때 몇 개가 붙는다? 100개. 이름도 잘 지어야 돼. 근데 그 이삭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웃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하나 달릴 때 10개, 20개, 50개, 100개 열리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나온다? 웃음, 스마일. 어때요? 꿈보다 해몽이 좋죠? 야, 재밌어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읽으면서 나가면은요. 그냥 이삭은 웃음꽃이 만발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뭐 이삭이 잘나서가 아니잖아.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아버지가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이삭은 하나님을 따따블로 감동시켜요. 보세요. 아버지는 하나님 명령이니까 잡아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때 20세나 되는데 아버지 노망 나셨소? 하고 밀어버리고 도망가면 끝나는 건데, 근데 그거 안 했단 말이죠. 묶으면 묶임 받아, 얹어 놓으면 제물로 가서 들어 눕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 아버지는 나하고 세대차가 나요. 아버지는 나하고 이제 시대가 달라요. 저는 MZ세대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고 MZ세대니까 말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부모 말씀 안 들어도 되는 거냐고요. 이삭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간다는 믿음이 있어요. 순종함이 있어요. 순종함. 여러분, 다른 건 다 없어도 순종이 있어요. 순종.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나요? 순종이 있어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마침내 순종, 마침내 신앙으로, 마침내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결과물이 마침내 뭐예요? 축복이에요. 축복. 이삭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삭이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신앙으로 반응했더니 이러한 순종함이 마침내 거부가 되는 축복으로 이어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했다고 했어요. 한 해에 100년치의 수확을 거두게 하셨어요. 창대하고 왕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삭의 마침내라고 하는 믿음, 마침내라고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13절 보실래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창대하고 왕성하여,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대하고 왕성하다. 세상 사람들이 주로 쓰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대한 복, 왕성한 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있게 되니까 마침내 뭐가 됐다?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의 과정이 강한 것이 뭐예요? 고난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고난의 자리에 이르게 돼요. 잘 견뎌야 돼요. 이것을 최후의 테스트, 최종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가 있는데, 영성인에게 그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테스트예요.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게 파이널 테스트, 마지막 테스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마지막 테스트를 나에게 할 줄 모르는데 그 테스트에서 승리할 수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아브라함과 같이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아멘. 아멘 소리가 적다. 여기 가야 이제 마침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파이널 테스트에서 그가 통과, 패스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삭은 플러스 순종까지 이어지는 마침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한 해에 100배를 얻는 마침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마침내 축복은 물 건너간 거예요. 금은 보석, 재물 사랑하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보세요. 마침내 축복은 견물생심. 아이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거든지 마침내 신앙이 마침내 축복으로 이어진다. 시작. 다시 한번, 마침내 신앙이 마침내 축복으로 이어진다. 시작. 그래요. 무조건 복을 달라, 그리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마침내 믿음, 마침내 신앙, 마침내 순종, 이것만 준비하면은요, 밀어쳐도 하나님 갖다 주셔요. 그냥 갖다 주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정말 없는가? 마침내를 잘해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를 잘해야 100배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세 그랬어요. 목적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침내 신앙은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마침내 믿음이에요. 마침내 신앙.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지금 누구까지 전수됐어요? 이삭에게까지 전수되었어요. 마침내 신앙이, 밥상머리의 교육이 계속해서 자식에게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신앙은 부전자전으로, 모전자전으로, 모전여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침내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비전이 없으면 설레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루의 출발이 죽이는 것 같아요. 죽는 것 같아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좋은 날, 아주 좋은 날, Today is nice day 하면서 하나님 할렐루야, 생명 연장시켜서 고맙습니다, 호흡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축제의 날입니다, 아멘이 없네, 이러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을 만날 때마다 가끔 얘기합니다. 힘들지만 잘 참고 견디고, 어렵지만 잘
인내하면서 가면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아빠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들 말씀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데 너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한단다. 너보다 내 아들을 더 귀하게 쓸 거란다. 그 비전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훨 더 낫게 훨 잘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보다 훨 더 나은 사람이 야곱이고 야곱보다 나은 사람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믿음, 마침내 신앙은 마침내 축복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이삭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순종했어요. 웬만한 사람은 그런데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순종했어요. 얼마만큼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귀한 믿음을 전수받고 마침내 믿음으로 마침내 신앙으로 살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침내 신앙은 마침내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침내 신앙을 갖자. 마침내 축복을 받자.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쉼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지금 이삭은 다른 나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원정 가는데 가지고 간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서 1년 농사져서 100년치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떼거지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떼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낯설고 물서른 것만 해도 걱정인데 거기에다가 농사를 짓고 사업하는 것이 안 돼 보세요. 정말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창대케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는지요. 이것을 누가 보았다? 누가 알았다?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잖아요. 야, 이거 이상하다. 우리는 1년치밖에 안 되는데, 야, 이거 이삭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데 어떤 놈인데 이게 100년치를 걷냐? 이제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고요. 이제 원수지경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민족은 배 아픈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아니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배고프면 그저 굶으면 되는 거야. 믿음의 사람은 그저 하나님이 금식하라 그랬나 보다 하면 되는데 배 아픈 건 못 참는 거야, 이게.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야, 이거. 배가 아파. 그러니 이게 딴 민족인데, 블레셋 민족인데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니까. 그래서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하고요. 저들을 이제 다 몰아낼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했을까요? 15절 같이 읽을 거예요.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아니, 여기 생뚱맞게 아버지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자,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도 여기 왔었다는 거예요? 안 왔었다는 거예요? 왔었다는 거예요. 그때 파놓은 우물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거기서 물을 퍼마시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머리가 그냥 막 회전, 머리가 뭐라 그럴까? 일본말로 야마가 돈다 그래. 머리가 그냥 쥐가 나니까요, 그 우물을 물 못 마시게 다 막아버렸어요. 흙으로, 돌로. 중동 지방에는요, 물보다 뭐가 더 잘 나요? 석유가 더 잘 나와. 근데 그 옛날 석유 마시고 살아요? 죽어. 석유 마시면 못 살아. 물을 마셔야 사는데 석유는 펑펑 쏟아지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우물에서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냥 막 웃음꽃이 만발하니까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거든. 거기 메워버렸어요. 근데 한마디도 원망 안 하고 이삭은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니까 나왔다 안 나왔다? 야, 생수가 그냥 뿡뿡뿡뿡 막 그냥 솟아나는 거예요. 어이, 또 이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냥 못마땅하니까 뺏어버렸어요. 또 다른 데 가서 아무 말 또 다시 파요. 그럼 또 나와요. 그럼 또 뺏어요. 그럼 또 가요. 또 파요. 또 나와요. 아멘이죠? 이삭이 우물을 잘 파서 잘 나올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잘 나올까요? 누가 하셔서? 하나님이 하셔서. 블레셋 사람들도 파는 건 잘 파요. 물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근데 대충 파도 이삭이 파고 하인들이 파면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얼마나 큰 은혜요. 그래서 누가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의 그 명칭이 아비멜렉이에요. 애굽은 왕의 명칭이 호칭이 뭐라고? 바로. 지금 바로 블레셋은 아비멜렉이 직접 이삭에게 명령합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이제 가만 놔뒀다가는 왕의 위치도 흔들거릴 수가 있겠어. 왜냐하면 이삭이 점점 강성해지니까. 그래서 안 됐지만 너는 이제 이 땅을 떠나가거라. 그렇게 아비멜렉이 명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잘 보입시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이삭처럼. 제가 이삭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삭처럼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버리면은요 100배가 문제겠어요? 1000배, 10,000배 온 천지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야, 비법이 있다. 비법, 믿음의 신앙. 마침내 믿음, 마침내 신앙, 마침내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감동시키고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저 100배로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능력? 재물 얻을 능력. 달란트도 재능이지만 재물 얻을 능력도 재능이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배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떼부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거부가 되게 하고 떼부자가 되게 하고 하면은 그거 누가 했다고 그래요? 내가 했다 그래. 지가 했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 그 꼴을 못 보셔요. 그래서 그냥 졸부가 되면 안 되고 무슨 부자가 돼야 된다? 성부가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성부가 되자. 성부가, 거룩한 부자가 되어야 돼. 거룩한 부자가 되려면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 영적인 기초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다루심을 받는 거야. 25년이나. 이삭이 다루심을 받고 야곱이 다루심을 받고 이 요셉이 다루심을 받는, 성부로 살게 하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모델이 되게 하고 샘플이 되게 하고
멋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삭과 같이 마침내 신앙으로 마침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삭과 같이 마침내 신앙으로 마침내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믿음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마침내 순종으로, 마침내 신앙으로 결국 하나님이 마침내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섬기배 가족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